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시는 우리 어머니들과 가정의 기둥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기에서 등장하는 룻과 나오미의 관계는 이상적인 고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어머니는 떠나라 하고 며느리는 죽기까지 어머니를 따른다고 말하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룻기 말씀을 읽거나 또 들으면서 서로 이런 며느리가 되기를 또 이런 시어머니가 되기를 바라면서 읽습니다. 물론 룻기에서 보여주는 고부간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돌보려는 며느리의 마음과 그런 며느리에게 짐이 될까 나를 떠나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룻기가 단순히 이상적인 고부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을 다루는 책이라면 성경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룻기는 남성만이 중시되던 시대에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두 권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한 권의 책은 룻기이고요. 또 한 권의 책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과 결혼을 했고 룻은 이방 여인이면서 유대인과 결혼을 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룻기는 룻의 이름을 따서 지었지만 사실 룻보다는 나오미나 보아스가 더 많이 나옵니다. 룻기서는 총 4장 85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절반이 넘는 55절이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12번의 말을 통해서 225개의 단어를 사용했고 보아스는 14번의 말을 통해서 281개의 단어를 말합니다. 반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은 10번의 말을 통해서 120개의 단어만을 말합니다. 그렇게 등장인물이 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자면 룻기는 나오미서 혹은 보아스서로 불리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룻기라고 부르는 것은 룻에 대한 신앙을 인정하고 높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때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지만 룻은 자기 소견, 자기 안목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룻의 삶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계보의 이름을 올리는 이 구속사 관점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이 한 결단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인지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라는 여인과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럧입니다. 어느 날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 자신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유다 땅에 인접해 있는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그 거리는 약 100km나 될 정도로 꽤나 먼 거리를 이렇게 돌아서 가야 합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서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죽고 나오미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남성 중심 사상으로 가득했고
과부가 일을 하면서 살기란 참 힘든 시대였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추수하다가 떨어지는 곡식을 주워다가 삶을 연장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극히 한정적이었다라는 거죠. 나오미의 가족은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잘 길러냈고 모함 여인과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때 들어온 며느리가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렇게 두 아들을 결혼시키고 잘 사는가 싶더니 모압 땅에 온 지 10년 정도 됐을 때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죽고 맙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은 것도 슬픈 일인데 두 아들의 죽음 앞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두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삶의 낚시 없어진 겁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그런 일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여겼습니다. 룻기 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고향의 기근이 그치고 다시 양식이 풍족해졌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며느리에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엔 두 명의 며느리가 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죠. 하지만 다시 강권하자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를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룻이 어머니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 있어야 했는지 그 결단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15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백성이라는 말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곳을 의미합니다. 고향이 그리운 이유 중에 하나는 고향 사람들이 그립기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던 친구들, 늘 사랑으로 돌봐주신 마을의 어르신들이 있기에 고향에 가면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해집니다. 또한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당시 신은 그들의 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빈과 같은 우상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신이 늘 자신을 지켜주고 도와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권한 이 말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올바른 판단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보다 의지할 수 있는 부모님에게 돌아가고 그 마을로 돌아가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앞으로의 인생이 잘 될 것 같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룻은 파격적인 선택을 하죠.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모함 여인이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여기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룻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 따라가면 유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외국인이라고 조롱당할 것이 뻔한데 어머니를 따라가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룻은 어머니를 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1980년 금성 하이테크 칼라비전 TV 광고에 등장했던
카피 문구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저는 그때 이 광고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곳에서 인용하는 것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말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운전하다가 조는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졸음이 오면 잠시 쉬어가는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택을 잘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때로는 불행한 삶이 됩니다. 매일 한순간 한순간 작은 선택을 비롯해서 중대한 일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편안한 길, 안정된 길,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길,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길을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자신의 편의를 위해 그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과 헷갈리게 할 정도로 비슷한 이름을 가졌지만 완전 반대의 선택을 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하란을 떠났지만 두 사람의 종들이 재산이 많아지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죠. 결국 같이 지낼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가 갈 곳을 먼저 선택하라 라고 말을 하죠. 그때 롯의 선택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좌우를 살펴보니 동쪽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수풀이 우거져 있어서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습니다. 반면에 서쪽은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었죠.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해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롯의 선택의 기준은 자신의 물질적 또한 육신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굽은 풍요의 상징이죠. 롯은 애굽에 갔을 때 나일강이 주는 풍요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바로 그 풍요한 애굽 땅과 같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을 향해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아무리 황폐한 서쪽 땅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룻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점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선택하지 않는 삶,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리로 가면 망한다 하고 어리석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인지, 가려고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확신이 있다면 과감하게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까지 하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자신 앞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꽃길이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7년 동안 대학을 세우고 학교 부총장으로 섬기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양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이제 됐다. 여기를 내려놓고 떠나라. 당시 네 번째 아이를 낳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자리를 다 잡아놨는데 다 내려놓고 떠나라 하시는 겁니다.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가서 학교를 세우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처음 몽골로 부르실 때도 힘들었지만 이 불같은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잘하고 있는 그 몽골을 떠나서 인도네시아로 가라는 것은 정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홀로 가면 모르겠지만 새롭게 자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옮긴다는 것은 더 결단하기 힘들게 만들지요. 하지만 이용규 선교사님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이 떠남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선택의 기준이었고 선택했다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결단하여 순종했습니다. 룻과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선택했다면 과감하게 결단해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룻은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16절에 고백한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의 최대치를 겪고 있었습니다. 타지에서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방의 객으로 과부가 된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마음이 아픈데 의지하며 살아가던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을 잃은 슬픔이 커도 자식을 잃은 것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들하고 남편의 차이라는 그런 글을 올린 분의 글을 봤습니다. 늦은 밤 남편이 밥을 달라고 합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말하기를 밥 없어 라면이나 끓여 먹든지 라고 말을 합니다. 12시가 넘어서 학원에서 돌아온 아들이 말하기를 엄마 밥 줘. 아까 먹었는데 너무 출출해. 그러자 엄마는 그래 금방 차릴게 라고 대답하고 잽싸게 부엌에 가서 밥을 차립니다. 아들이 씻는 동안 급속으로 밥을 안 치고 냉동된 갈치를 꺼내서 급 해동해서 굽고 또 작은 뚝배기에다가 계란찜 하나를 만들어서 아들의 늦은 저녁상을 차려줍니다. 좀 전에 라면을 끓여 먹었던 남편이 아들 밥상을 보고 말하는 거죠. 아니 아까는 밥 없다면서. 그러자 부인이 하는 말이 아까는 없었지. 그래서 내가 다시 한 거야. 아직 배고프면 밥 먹으려면 또 먹어. 이렇게 말을 하니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이 부인을 힐끔 쳐다보고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이 자식이 나오면 그 사랑이 자식을 향해서 많이 바뀌고 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하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를 룻은 지켜보았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미치지 않고는 또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삶은 낙심은 있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능자라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전능자라라는 말은 샷다이라는 말인데 황폐하다, 파멸시키다, 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유한한 인간과 대조되는 그런 무한하신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황폐하게 만드신 하나님이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나오미가 샷다이라고 고백한 것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포함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오미의 이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그 전능자,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음에도 정신을 온전히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룻에게 보아스와 잘 될 수 있도록 또한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룻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을 바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벌을 받아도 여호와께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당시 모압 사람들의 대표적인 신은 그모스였는데 그모스에게 축복을 받거나 벌을 받는 것이 아닌 나오미가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룻이 여호와를 따르면서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결단은 즉흥적인 결정도 아니고 나오미에 대한 정에 끌려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시집 온 후에 나오미를 통해서 조금씩 여호와를 알게 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시는 은혜를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룻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모압에서 섬기던 그모스와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믿음의 부모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믿음의 부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좋은 믿음의 부모는 될 수 있습니다. 나오미처럼 그 나오미의 신앙을 이어받은 룻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할 수 있는 나오미 그리고 룻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단을 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만 그들의 형편은 극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들이 돌아왔을 때가 보리 추수할 때라는 겁니다. 룻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삭을 줍게 된 밭은 다름 아닌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은 일부러 시아버지의 친족 중에 속한 그 밭들이 어디인가를 눈여겨보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룻에게는 지금 관심 밖이었습니다. 무조건 이삭을 주어서 생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단어가 우연히라는 표현입니다. 룻기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어떤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보아스의 밭에 이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춥니다. 갑옷 솔기는 이 비늘 모양의 갑옷을 입는 그 사이를 말하죠. 이 단추 크기보다도 작은 크기입니다. 최소 10m 거리에서 이 갑옷 솔기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조준해서 쏜다고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병사가 무심코 활을 당겨서 쐈는데 그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을 보고 아니 진짜 재수가 없어서 갑옷 솔기에 맞을 수 있을까? 1cm만 비껴갔어도 이 갑옷에 맞고 살았을 텐데 어떻게 이 먼 곳에서 무심코 쏜 화살에 솔기에 맞을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의 운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결국 아합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른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리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밭으로 나오게 됩니다. 룻기 2장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이 보아스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고 있을 때 그때 우연히 밭의 소유주였던 보아스가 현장에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마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보리 추수 현장을 살펴보고 싶었던 것이죠. 밭의 주인으로서 일하는 추수꾼들을 격려하고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곳에 나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추수 때면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흔하고 평범한 광경입니다. 룻을 보고도 가볍게 생각하면서 어느 가난한 젊은 아낙네가 이삭을 줍고 있구나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오늘따라 유난히 보아스의 관심을 끌었던 겁니다. 감독하는 사환을 불러서 확인합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러자 사환이 대답을 하죠. 룻기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후 보아스는 계속해서 룻에게 특별한 배려를 합니다. 젊은 소년들이 룻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고 목이 마르면 보아스의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실 수 있게 허용합니다. 룻은 이삭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보통 여인이 받기 어려운 그 배려를 받고 있는 겁니다. 룻은 정말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갔지요. 룻이 보아스 밭에 가지 않았으면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룻은 그냥 모압 여인으로 나오미의 며느리로 과부로 일생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룻을 향해서 운이 좋은 여자라고 말을 하지만 결코 우연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룻이 보리 추수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 이삭을 주우러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하신 것, 마침 보아스가 밭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와 혼인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모압은 서로 원수와 같은 사이였죠.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모압 여인 그 룻이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룻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의 조상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인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한 순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사람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녀로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룻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의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우리의 정욕의 기준이 되지 않고 물질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계시는지를 생각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